사무엘하 5장 1절에서 오늘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 왕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주의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각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 모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뿌리치고 죄와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들이 사무엘하를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는 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들을 수 있어요. 매일 말씀 묵상하면 굉장히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매일 성경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저희들이 아침에 묵상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윗에 대한 여러분의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는 뭐 전 세계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다윗은 왕인 정치가들의 세계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썩어 빠지고 부패한지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세계의 패권을 세계를 통치했던 제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탁월한 정치가였고요. 그는 탁월한 싱어송라이터였고요. 직접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전쟁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일평생 전쟁만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의 믿음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고요. 이스라엘을 통합시켜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나라를 산산조각이 났던 나라를 통합시켜서 민심을 모아서 통합시킨 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서 정복해버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는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쳤어요. 주변국의 모든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아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 버렸어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요. 늘 북쪽의 강대국이 밀고 내려올 때 지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밟고 지나가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요. 남쪽에 애굽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위로 치고 올라올 때 또 밟고 지나가는 나라였어요. 이런 늘 밟히는 나라였어요. 늘 밟히는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험한 세파 가운데서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하고 부족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물리쳤어요. 사무엘하 8장 6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는 다윗 같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메시아. 늘 짓밟히고, 늘 피해보고, 늘 억눌리고, 늘 당하기만 했는데 내 소원을 풀어주고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주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게 소원이에요. 큰 소리 빵빵 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도 다윗을 칭찬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을 보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래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삶의 시작과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 외워야 되는 말씀이죠.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매니이다. 다윗은 일어나자마자 새벽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루의 일과를 그분께 다 맡겨드리는. 주님, 오늘 내가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자신의 길을, 나의 다닐 길을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됩니까? 하루의 삶과 시작을, 하루의 삶의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국가를 통일시키고요, 나라를 통합하고,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것은요,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때문에 가능했어요.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성경 전체가 약속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붙들고 살면 여호수아 1장에도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 큰 메시지가 말씀 붙들고 살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세계를 통합하게 된 것은요, 여러분, 야망이 아니었어요. 내가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 됐다, 꿈대로 된다 이러면서요, 그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삶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이제 오늘 5장에만 봐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지금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벌써 첫 번째 사무엘이 와서 조용히 기름을 부었죠. 그동안에 15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뭐죠?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드디어 사울 왕이 죽자 유다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기름을 부음 받는 거예요. 세 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 가득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앞에 전왕이 희생당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바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었다 하므로 그것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전쟁을 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북한이 쳐들어왔는데요. 전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당연하지.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바로 반격을 해야 되죠.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이 새카맣게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또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푸틴처럼. 대학생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총동원령을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하나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25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다윗의 전쟁 승리는요,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의 통합은요, 처세술도 아니었고요, 정치 계략도 아니었고요, 전략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번에는 어떻게 싸울까요? 이번에는 정면으로 돌파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 기습해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거는요, 이 전략으로 이긴 게 아니고요, 다윗은 모든 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머리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들어갑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무려 15년간이나 사울 왕의 무서운 추격을 받으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숨다가 숨을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잘 보여가지고 시글락이라는 땅 하나를, 원래 옛날은 그 땅은 유다 성읍이었어요. 원래 유다 성읍이었는데 블레셋에 빼앗긴 땅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읍을 거기서 살게, 블레셋 땅 시글락에 숨어 살면서 이중생활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말렉을 치고 아람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아기스 왕한테는 이스라엘을 치고 왔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 이중생활. 그러다가 드디어 뭐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총공격이 벌어졌습니다.
난리 난 거예요. 동족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그를 또 구해주셔서 시글라 땅에 머물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사울왕과 그의 군대가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토록 자신을 추격하던 사울이 죽었어요. 그토록 자신을 지겹게 추격하여 오던 그 정적이었던 사울왕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로 돌아가야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왕이 돼야 되죠.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리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지금 올라가면 너무 빠를까요? 빠른 걸까요? 지금 올라가면 내가 지금 블레셋에 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또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배신 때린 줄 알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성읍이거든요. 유다 지파의 성읍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에 올라갔더니 놀랍게도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대환영하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10지파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 그래서 다윗이 유다 왕이 됐는데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의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울 때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여러분 전쟁에서 군대가 지면 그 전쟁을 총지휘했던 책임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은요 전쟁에서 지고 왕까지 전사를 당하고 왕족들이 다 죽었는데 이 아브넬은 뭐죠? 또다시 자신의 제2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도요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빨리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장로들의 소원이었어요. 백성들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죠? 당연히 그날 이후로 두 지방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은 자동적으로 찾아옵니다. 민족은 하나인데 땅덩어리는 하나인데 왕이 두 사람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 있고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무서운 정치적인 갈등이 계속되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뻥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기다렸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1도 안 썼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왕이 죽었어요. 자기를 괴롭히던 왕이 죽었습니다. 그럼 당장 나서서
내가 왕이다 선포하고 전국을 지배해버려야 되죠.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의 왕국에 심각한 방해 세력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사울의 집안에서 실권을 잡고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딱 받쳐주면서 사울의 통합 왕국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 전쟁이 오래됐다는 것은요, 아브넬과 요압이 기브온에서 싸웠던 것처럼 380명이 서로 죽고요, 그런 전쟁이 계속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끝없는 권력 다툼, 눈에 보이지 않는 숨 막힐 것 같은 정치적인 경쟁과 긴장 관계가 계속 팽팽하게 계속됐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알력이 계속 막 폭탄이 터지기 직전까지 그런 상황이 대치 국면으로 계속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국면을 만나면 지쳐나가 떨어집니다. 긴장이 계속되면 지쳐나갔더니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긴장 상황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단지 신채호가 말이죠.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끝없이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가진 나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싸움을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방심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냐면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고 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매우 느리게 천천히 성취되어 가고 있었다. 네.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사울이 전쟁터에 죽습니다. 그 뒤에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7년 6개월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합치면 23년이 지났습니다. 23년, 오늘 5장에 오기까지 23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23년의 시간이 지나기까지 사울이 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기다렸어요. 제가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이게 신앙이구나. 한번 고백합시다. 신앙은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이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칭찬받는 신앙은요,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인내와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신앙의 본질은요,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퍽 퍼진 게 아니고요,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인간을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떤 존재를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 다윗이 붙들고 여러분 23년간을 견뎠습니다. 제가 일생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생각났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언제 아들을 주셨죠?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너 내 말 듣고 움직이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많은 민족이 나오고, 그는 아들을 주시되 모래같이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되고 너는 복덩어리가 되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언제 그 말씀이 임했습니까?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0세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면서 이스라엘이 폭발적으로 불어났어요. 그리고 너 누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언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로부터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거의 50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하셨어요. 그 신앙은 조급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조급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조급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은 끓는 냄비처럼 팔딱거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묵직합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 표면이 막 뒤집어져도요, 깊은 물속은 조용해요. 그게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도 놀랍게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점점 강하여 간다. 점점 강하여 간다. 다윗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동안에 막 쫓기고 죽을 것 같고 막 숨을 데가 없고, 다윗의 생애는 보면 하루하루가요 막 다급하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앞이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죠?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지만은 지금 두 집 사이에, 사울의 집과 사이에 전쟁이,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는 거예요. 380명의 군인들이 죽고요. 이런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이 정치판처럼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잡아 죽이는 무서운 정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조금씩,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이만큼 이루어지고, 지내놓고 나니까 이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점점 이루어져 갔습니까? 그 예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한민족 간의 유다왕, 이스라엘왕 두 왕 간의 전쟁 같은 긴장 상황에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평화와 통합의 급물살이 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군대장 안에도 아브넬이 변심한 겁니다. 자기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스보셋에게 배신을 때리고 다윗에게 직접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이미 당신을 왕으로 알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묶어서 당신에게 갖다 바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평화와 통합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순조롭게. 그래서 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잔치를 벌이고 조약을 맺고 아브넬이 돌아가는데요, 뒤늦게 전쟁에 갔다가 돌아온 요압과 아사엘이, 요압과 아비새죠. 요압과 아비새가 전쟁에서 돌아왔다가, 아니, 자기 동생을 전쟁에서 죽였던 아브넬이, 북쪽의 군대 장관이 왔다가 평안히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국가 전체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좀,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평화스럽게 두 나라가 둘로 갈라진 통치권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 실권자를 통해서 너무 물밑작업으로 아름답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넬은 나쁜 사람이죠. 딱 보니까 이제 이 사울의 집안은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무엇인지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이쪽 배는 침몰하니까 배를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배를 갈아타면 여전히 자기는 뭐죠?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이니까 다윗 밑에서도 군대장관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자기의 실권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다 챙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국가적인 공동체의 평화 무드를 완전히 깨뜨립니다. 어떻게 깨뜨립니까? 다시 돌아가는 아브넬을 다시 사람을 시켜서 불러들여서 암살시켜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이게요, 다윗의 통합
통합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요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암살한 걸로 오해하기 100%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다 그래요. 여론 한 방이면 끝나가는 거야. 다윗은 민심이 떠나고 통합 왕은커녕 그의 왕위가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보통 게이트 사건이 터진 게 아니에요.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중심이 한결같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 부르고 끝까지 그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고, 그리고요 그날은 금식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요압의 가정을 향해서 저 요압은 내가 지하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하할 수 없는 인물인데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면서요 요압의 가문을 저주하고 요압의 가문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 눈을 감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으로 하여금 편하게 더 죽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유언까지 남겼어요. 얼마나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집안 사람인 동시에 이스라엘 통합 왕국의 1급 공신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력이 너무 커가지고 다윗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위기가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됐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간의 위기는요, 우리가 중심만 똑바로 앉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다시 자리를 회복하면 반드시 위기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통합시키는 문제가 되었어요. 또 하나 위기가 바로 뭡니까? 북쪽에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이 벌벌 떨면서 정권이 막 흔들릴 때요, 그 밑에는 군대 지휘관 두 사람이, 레갑과 뭐 두 사람이, 그죠? 군대 지휘관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암살도 시킵니다. 몰래 몰래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그냥 암살하는 거예요. 반역이죠. 구태타죠. 그리고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가지고 다윗에게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윗이 이 원수 사울 집안을 너희들이 씨를 말리고 이렇게 죽여주니까 너무 좋다 기뻐하면서 상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에 원수의 원수는 친구입니다. 원수의 원수는 친구다는 생각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인 그 두 지휘관을 공개 처형하고 목을 길거리에 매달고, 그리고 또 이스보셋의 죽음을 국장으로 치르고 슬퍼하며 애가를 지으면서 한결같습니다. 다윗은 한결같이,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를 제거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뜻을 받들어 섬기면서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사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36절 37절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는데 위기의 결과,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자, 이게 보시면 온 백성은 유다 백성입니다. 온 유다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기의 시간에 다윗이 정치가 흔들흔들, 그의 보좌가 흔들흔들, 민심이 요동치면서 그는 완전히 이제 끝나는 인생이 시간이 돌아왔는데, 오히려 이게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길을 걸어갔을 때 오히려 통합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5장에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한 왕의 한 권력입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나라에 두 왕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뉘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혈육이고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혈액형 다르고 기질 다르고 집안 다르고 배경 다 달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 땅 종되은 데서 구원받은 한 가족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위기의 시간이 오히려 큰 기회가 되고 엄청난 그래서 통합된 거예요. 여러분 흑색 선전하고 프레임 전쟁하고 상대방 죽이게 하고 언론 장악하고 법조계 장악하고 그렇게 해서 통합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 놓고 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엉망이 다 됐잖아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회주의는요 선전선동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말을 해요. 막 선동을 해요. 예? 기가 막힌 나라를 만들 것 같죠? 자기들이 다 헤쳐먹어요. 그리고 개인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개인이 없어지고 공동체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개인입니다. 개인과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공동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재산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노동한 대가가 지켜져야 돼요. 근데 공동체를 주장하면 다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푸틴 보세요. 그게 개인의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다 희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돼요. 그게 좋은 나라처럼 보이고 평등처럼 보이죠. 그럼 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재산을 왕이 달라 해도 주면 안 돼요. 그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순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자본주의 속에는 성경의 사상과 저 밑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저 밑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논문을 쓴 학자도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었던가요? 그거는요,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전 정권 사울 왕이 무참히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사울은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사람 중심, 르네상스, 계몽주의, 그러니까 성경을 다 불태웠어요. 여러분. 사람 중심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죠. 그게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마련되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성이 다 파괴돼요. 사울 정권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목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왕이 되라.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가의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만다는 철저한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는 자기가 안 죽이고 자기가 행하지 않고 철저하게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고, 통합이 되고, 통일이 되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행복이에요. 신앙의 행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했습니다. 거기는 찬양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교만과 의가 사로잡힙니다. 기다리고 속수무책이었는데, 나는 기다리기만 했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거라.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가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여호와의 니시를 주십니다. 썬물을 치료해서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호렙산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그 영광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쁨입니다. 신앙의 기쁨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다 했다. 네가 다 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23년 동안 거짓으로 다가온 아말렉 천년도 이기고, 이스보셋을 암살했던 두 지휘관들도 처형하면서 안소가 넘어가고, 자신의 신분을 지키면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인내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다윗의 삶의 또 다른 단면이 있습니다. 여기 3장과 5장에 두 군데서 나오는데요. 3장과 5장 두 군데서 하나님은 먼저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져가고, 다윗의 집은,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져가니라. 5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그게 다윗의 가정사입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이하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쭉 생략. 다윗이 아들들을 막 낳기 시작하는데 6명의 아내에게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이뿐이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중에 뭡니까? 사울의 딸 미갈도 데려와요. 일곱째 아내. 8째 아내 누굽니까, 여러분?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자기 아내로 또 데려옵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태어나 8명의 아내. 그것뿐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내가 엄청납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죠? 5장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여기 여러분 숫자를 기록하지 않아요. 여기서 몇 명이 태어난지 아세요? 11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제가 이걸 읽다가 시험 들었어요. 내가 존경하는 다윗이 아내가 이렇게 많았구나. 아내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 때문에 집안이 나중에 엉망이 됩니다. 암논 여러분, 아도니야, 압살롬,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섰어요.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아요?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한번 보고, 아내들이 많아요. 전국에서 제일 이쁜 자들을 다 아내 삼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욕하는 병사들은 전쟁터에 다 내보내고요. 왕궁에 올라가서
심심하니까 눈요기 할 걸 찾다가 우리아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옛날에는 목욕탕에 위가 뚫리는가 봐요. 그 여인을 자기 안에 삼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맞아요? 성경은 분명히요, 아담과 하와 일부 일처제를 가정으로 세웠습니다. 모세 율법에 왕이 지켜야 할 율법을 명시했어요. 신명기에서 뭐 이렇게 왕을 이렇게 세워라 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7장 14절 2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취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울지 말 것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왕이 되면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군대를 너무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군대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3만 명이 아니고 300명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 군대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군대인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막 국방력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분명히 명세. 아내를 많이 두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정권을 이용해서 일확천금을 누리고 재산을 정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청렴결백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20절 이 왕이 지켜야 될 율법을 복사를 해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한 부분에서 이거는 복사해가지고 옆에 두고 날마다 읽으면서 눈 뜨면 읽으면서 아내 많이 두지 말라. 병사 많이 기르지 말라. 재물 착복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요 옆에 두고 평생을 두고 지켜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죠? 다른 건 다 잘했어요. 근데 여자들을 많이 뒀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 근동에 다윗 당시에 문화는요 왕이 되면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으면 그걸 번성이고 형통으로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이런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한 면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정말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인간 어떻게 봐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인간이? 그 인간도 아니야.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보냐면요. 오늘 이 맥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사무엘서를 기록하는 성경 기자는
다윗이 이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게 왕으로 살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이 순방 가가지고 무슨 비속을 하는데 그게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앞뒤 문맥을 보세요. 다윗이 점점점 강해져 간다. 그러면서 짝 소개하고 많은 아내들을 소개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통합왕으로 됐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다윗이 11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바라보냐면 이걸 도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오늘 시편 127편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시편 이 성경 기자는 이것이 바로 뭐죠? 많은 아내들과 많은 자녀들. 여기 보시면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가문이 번성해 갔다. 그런 맥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시험이 될 뻔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구원은 도덕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저희들,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인 저희들, 강물에 빠져서 흘려 떠내려가는 저희들을 죄 없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100%의 은혜고 하나님의 100%의 사랑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다윗, 그럼에도 그렇게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하는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편이에요. 다윗과 함께 일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그를 번성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가문이 창대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한 가지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은혜와 사랑으로 바라봐야 돼요. 도덕으로 바라보면요,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서 영원히 버림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도덕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덕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율법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은혜와 사랑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묵상했죠.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이겁니다. 공동체를 향한 마지막 기도.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소세계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걷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지, 우리는 얼마나 쉽게 좌절하는지, 우리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세상의 어떤 표적을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붕덩 빠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우리 안에 그대로 기쁨의 복, 소망의 복, 평안의 복, 감격의 복, 찬양의 복이 터진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눈을 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은 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잣대를 갖다 대면 다 자격 미달입니다, 여러분. 자격 미달 정도가 아니고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삽니다. 청송교도소에 아들이 살인죄를 짓고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데 그 앞에 늙어 빠진 할매 어머니가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아들이 감옥 안에서 그림을 그린다나? 이 조선일보 났던 거예요. 아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군고구마를 면회오는 사람한테 군고구마를 구워서 그 남긴 돈 가지고 아들 그림살 물감을 넣어주고 이 종이를 사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면회할 때마다 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요. 증거가 있어가지고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데요. 엄마 앞에 아들은 살인을 저지른 무지막지한 흉악범이 아니고요. 그냥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우리 아들은 너무너무 착해. 너는 그럴 사람이 못 돼. 이 엄마의 사랑이 그를 녹였어요. 감옥 안에서 얼마나 그림을 열심히 그렸던지 전국 미술 대전에 동상으로 입상합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그의 노력이 인정을 받아서 석방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옥을 돌아다니면서 그는 봉사하고 있어요. 자기 간증을 하면서 그림 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죄인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당장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기를 찌르는 자를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통합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이 사랑의 눈을 떠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뒤에 좀